네, 오늘 새벽에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거짓 교사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그 성도들과 신앙을 이제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복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미혹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물어봤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과 전통을 준수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즉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성도들이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기꺼이 따르면서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것이죠. 사도 바울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고도 훨씬 더 그것이 좋고 자유롭고 그리고 기쁘고 오히려 쉬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뒤로하고 어떻게 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오히려 그 짐을 지는 일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에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쉽게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황당하면서도 참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사실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까지 거기에 근거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내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받는 내가 존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그 구원받는 것은 마치 별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구원을 받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거기에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게 되는 그 원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꾸 복음과 은혜를 알고도 그렇게 자꾸 뒷걸음질 치는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가? 성경은 그 뿌리가 굉장히 원시적이고 미신적인 우상 숭배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여기서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학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맥락에서 보면은 인간의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가르침, 그 미신과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후제를 지내는 것이죠. 산신, 뭐 토지신, 뭐 하늘신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정성을 들여서 그 신을 만족시켜야
우리에게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던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것을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의 근간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앞에서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행위의 근간은 사실 놀랍게도 내가 그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그대로 투영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진짜라고 믿고 그 신을 만족시켜야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신과 어떤 관계를 내가 맺겠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도 아니고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앞에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우상 숭배를 보게 되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가짜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거기에 절하고 그런 그게 진짜 신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초등학문이다. 굉장히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자꾸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은혜와 복음을 뒤로 하고 왜 자꾸 그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염려와 결핍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염려와 결핍이 있다 보니까 계속 우리에게 불안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염려와 결핍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시선으로 자꾸 불안함을 보게 되고 판단을 하고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인이 자꾸 되니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되고 그리고 결핍된 우리의 시선으로 자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면서 우리의 염려로 자꾸 나아가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로 자꾸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불안의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라고 안에 우리가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것을 지키라 하셨지만은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고 계셨고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것이라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주시지 않으셨겠죠. 우리의 부족하고 지키지 못하고 죄된 모습이 있으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 스스로가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우리를 묶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구약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청구서가 왔는데 그 빚의 청구서가 와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런 금액인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처리를 할 수도 없고 사인도 할 수도 없고 이 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결을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빚을 청구하는 청구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증을 서시고 해결을 하시는, 우리 대신 갚으신다라고 그 사인을 하시는 순간에 이것은 뭐가 됩니까? 빈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빚을 탕감을 받았고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히려 자유케 되었다라고는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이 다시 한번 완전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면서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인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그 문서에 대해서 사인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갚아야 될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자격으로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래서 오직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모든 증거, 그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으로 낳은 이스마엘,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 힘으로, 내 육신의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지만은 사라질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루어지신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사라질 것,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약속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고 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율법주의의 가르침, 우리도 모르게 내 자격과 나의 행위에 자꾸 근거를 두려고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초등 학문에 속아서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거기에 쫓아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과연 나로부터 오는 것인가, 혹은 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날마다 점검하고 그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또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공동체가 미신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의에 빠지지 않고 은혜로 공동체를 또 부흥하게 되는 그런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십자가 앞에 서면서 나에게는 그런 율법주의가 없는가, 나도 모르게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이 그 초등 학문에 빠져서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이 있는데 잘못된 길로 빠져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들을 나도 모르게 가르치게 되고 나도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함께 점검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신과 우상의 그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자격을 얻고 내 행위로 인해서 그렇게 그 공로를 자랑하려고 자꾸 뒤로 돌아보고 나도 모르게 미혹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내 신앙의 근간을 두고 마치 그것을 내가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격을 얻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신앙에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비춰서 우리 신앙을 복음 앞에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공로를 돌리고 또 그 복음으로만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 되심을 자랑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